오늘 본문은 마음의 고통과 답답함을 토로하는 에레미야의 탄식 소리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쟁의 경보가 에레미야에게 울리고 있기 때문이죠. 에레미야는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적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이 적들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에레미야의 탄식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이것은 실제로 전쟁의 경보 소리나 나팔 소리가 육성으로 들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전쟁의 경보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렸다면, 육성으로 들렸다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잠잠히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에레미야에게만 들려오는 소리고 에레미야에게만 들려오는 전쟁의 경보인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라는 단어는 고대로부터 전쟁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것들입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이제 주전 609년부터 이스라엘은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이제 요시야는 애굽의 바로 느고와 전쟁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은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폐위되기도 하고 옹립되기도 하는 정말로 역사가 혼돈 속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주변 국가에서 마음대로 폐위시켜 버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 버리고 어느 나라의 왕을 주변 국가에서 마음대로 세우고 폐위하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국가 정세가 엄청나게 불안정해지고 이스라엘은 점점점 혼돈의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고종 황제가 폐위되잖아요. 고종 황제가 폐위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이 막 세워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민비가 국모가 또 일본의 소위 말해서 깡패들에 의해서 시해 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지금 이 에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패망과 파멸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경고하는 이 에레미야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답답해서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에레미야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무지에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22절을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어느 정도냐면 악을 행하는 데는 또 지각이 있어요. 우상 숭배는 그렇게 잘해요. 또 나라의 위기가 처하면 하나님을 모르니 이들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변 강대국, 주변 나라들에 가서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변 나라에 가서 굽신굽신을 할 때 그냥 가겠습니까? 보면 오늘 30절에 보면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주변 강대국에 가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좀 군사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냥 갑니까? 말 그대로 왕 앞에 가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우리나라 괜찮은데 당신이 좀만 도와주면 우리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어때요? 겉모양은 그럴싸하잖아요. 이 사람 등쳐 먹어야 되니까. 말 그대로 속빈 강정이고 빈털털인데 이 사람에게 자서 좀 괜찮게 보여야 되니까 겉은 번지르르하게 꾸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은 모르고 결국 하는 것이 뭐냐면 온갖 시장은 다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에 가서 굽신굽신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여인들이 너를 멸시한다라고 표현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이들이 영적인 지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처한 상황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인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시대를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실상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다가오는 재앙과 파멸에 대한 경고 소리를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하고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임박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으셔야 하고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간략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에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마가복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3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수많은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직하면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여러분 영화 감독이나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 시대의 거짓 예수,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서 여러분 방영을 하겠어요. 7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계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20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이미 지금 매일매일마다 지구에서 발생하는 기후 위기, 기후 위기가 아니라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어떤 곳은 정말로 타서 죽고 어떤 곳은 물난리로 죽고 정말로 어떤 곳은 원전 오염수 방류해가지고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겠다고 난리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재난, 이것을 성경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뉴스는 이제 남극에 이 빙하가 심각하게 녹고 있어가지고 이 남극과 북극의 바다는 사계절 여러분 얼음이 얼어 있어서 탄소를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운반한대요.
그래서 그것이 서서히 지구를 순환하게 하는데, 이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가 녹아버리니까 이 탄소를 이 지구 바다 밑속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탄소가 어떻게 되죠? 탄소가 이제 이 공기 중에 녹아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 이 배출이 지구상에서 막 배출되는 것도 문제인데, 그 배출되는 탄소를 이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어있는 바다가 바다 깊은 곳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남극에서만 이 지구의 탄소 발생의 40%를 바닷속 깊은 곳에 저장을 하게 된대요. 근데 이게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탄소 배출도 문제지만 그 배출된 탄소가 지구가 저장을 못하고 공기 중에 떠 있으니까 이 지구의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후학자는 지금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17도가 넘어선 것이 이제는 사형선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사형선고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사형이 집행되는 건 아니죠. 나중에 언젠가는 지구에 이제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종말이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성도들의 핍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어져 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전쟁의 나팔 소리가 쉬지 않고 귓전에서 울리지만 영적인 지각이 없는 백성들은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고통입니다. 우리 귀에는 들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영적인 지각이 없는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소리를 여러분 정신 나가는 소리고 사기꾼의 소리고 정말로 헛소리로 저들에게는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저희 누나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 과정들을 저희 누나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은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 너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네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심신미약 상태에서 듣게 된 자기 최면에 불과한 거다. 사실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다치고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갈등과 심적 고통,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무엇으로 보이냐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듣는 자기 최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헛소리인 거죠. 약간 정신이 이상한 상태에서 듣게 되는 자기 목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분들이세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 들으십시오. 고통스럽더라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땅은 황폐하게 되고 하늘은 어둡고 산은 요동치고 생명체들까지 소멸하게 될 것이고 들과 성읍이
황폐한 황무지로 다 황무한 폐허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모든 산과 들이 무너지고 이 도시가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은 다 죽고 도망가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에레미야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을까요? 반드시 이것은 그냥 에레미야가 꿈꾼 게 아니고 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이라고 보여주시면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파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확정된 미래,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멸망.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게 되잖아요.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취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회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겁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혹은 암 말기 선고를 받아서 3개월 정도밖에 못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의학자들이 또 혹은 심리학자들이 하는 그 심경의 변화, 근데 그 심경의 변화 가운데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현실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현실 부정. 선생님이 잘못 보셨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재검사해보고 또 재검사해보고 또 재검사해보는 거예요. 현실 부정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 두려움의 대상에 굴복해 버리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돈이 없는 걸 두려워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굴복합니다. 굴복한다는 게 뭐죠? 돈 하고 살아요. 돈을 인생의 목적 삼고 삽니다. 성공을 인생의 목적 삼고 살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성공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는 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자는 달라야 돼요. 성도는 이 시대의 시류, 이 시대의 상황이나 형편에 굴복하거나 혹은 그것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편승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해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면하거나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망치거나 그 시대의 흐름에 그냥 자기도 못 맡겨서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해 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장면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때 2010년도 전후쯤에요. 미국에서 유명한 예언사역을 하신다는 어떤 전도사님이 한국 교회에 와서 한국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그 부흥회 집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다 한국에서 도망가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게 핵심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회개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막 전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로 피난 갔어요. 피난. 한국에서 전쟁 난다고. 여러분, 성도는요, 이런 고난의 때, 환난의 때 거기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망치면
그 전쟁의 때, 환란의 때, 고난의 때에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도는 고난이나 환란을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곳에서 고난당한 자들, 그곳에서 환난당하는 자들과 그 고난을 함께 당하는 자예요. 그 고난을 함께 겪는 자예요. 왜 겪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나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의인을 기억하셔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누군가를 회복시키시고 누군가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고난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